본문 말씀으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이 평안의 근원입니다. 아멘.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를 날개로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느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범위, 안전한 울타리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보호라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안전을 찾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예로 들자면은 취업을 했을 때에 또 안정감을 찾게 되죠. 또 어떠한 분들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또 안정감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저마다 안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서 힘들 때도 있고 광풍을 만나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러한 곤란의 상황 또 폭풍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실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을 피해서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난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보호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기에서 룻기, 이 4장까지 있는 룻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뽑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향 모압을 떠나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젊은 여인 룻에게 일어난 이야기죠. 자,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 모압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아버님도 남편도 또 그 동서지간의 남편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함. 그래서 남편도 고향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이 룻과 나오미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시어머니와 함께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룻에게 유일한 희망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이라도 주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이 과부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율법에도 규정해 놓은 사회 보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은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생판 모르는 남의 밭이라도 가서 자유롭게 이삭을 주어서 한 끼 한 끼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도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룻의 앞길을, 앞날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셨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 즉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를 향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녀는 이스라엘 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낯선 이방인의 밭으로 나섰지만은 그 발걸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 이 두 단어를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룻의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예를 들어서 마치 경부선 기차역을 예로 들자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어떤 역들을 거치고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인생의 철로를 굽이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그 역에 하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분초마다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우연한 만남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들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룻이 만난 이 주의 날개는 인생의 폭포 속에서 만난 은혜의 날개임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 만난 은혜의 날개임을 고백합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성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는 일, 어찌 보면은 시어머니의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안전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룻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삭 줍는 고된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방인에 대한 시선은 곱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홀로 된 여인이 낯선 사람의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희롱도 당할 수도 있고요, 폭행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룻의 상황은 한마디로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만화 영화 주제가가 이런 주제가가 있었어요. 짱가라는 노래. 혹시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엄청난 기운이 하면서,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짱가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물리친다, 괴물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하여튼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였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룻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짱가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종들, 내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놨다.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희롱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야기해놨다. 그리고 혹시나 네가 목이 마르면은 그 소년들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하면은 소년들이 물을 줄 것이다. 그런 이제 보호책을 내가 만들어 놨다라고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 말씀 8절 9절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보아스의 파격적인 배려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도록 이미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남자들이 이 룻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명령까지 특별하게 내렸습니다. 바로 룻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보아스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감당해야만 했던 룻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날개가 되어주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를 펼쳐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은혜를, 통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상황은 달라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호의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움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의 이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룻을 하나님의 날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보아스처럼 날개가 되어주신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다 보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 날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날개가 되어준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날개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룻과 같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날개를 펼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을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죠. 전혀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그죠? 왜 베풀어 주었을까? 자,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자신의 신분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과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룻은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 출신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 율법대로 하자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이 룻기의 핵심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11절 12절 말씀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나온 그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을 보아스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룻, 너는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린 신앙적인 결단에 보아스의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들어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룻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마침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고국과 부모를 떠나온 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정착 그 수준으로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룻의 결단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신앙적인 행위로 보아스는 룻의 선택을 보았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고 보아스는 그 룻을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는 통로가 보아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는 룻처럼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소외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룻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날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날개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 날개 아래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난처를 찾아왔다라는 보아스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보호와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날마다 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의 날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아스의 은혜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룻을 일꾼들 곁에 앉게 하여서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볶은 곡식을 주어서 룻을 배불리 먹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일꾼들에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곡식을 다 걷어가고 나면은 그 제사 따라가면서 줍는 것이 율법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곡식,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곡식 단 사이에서 거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룻이었다면은 안 볼 때 곡식 다 파파파팍 흔들어가지고 더 많이 챙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런데요, 거기서 또 단 사이에서 죽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룻이 바바바바박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래요?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조금씩 뽑아가지고 일부러 땅바닥에다 버려라라고 할 정도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명령은요, 당시 율법이 규정한 이삭 죽기의 규정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고 했지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당시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배려, 그 율법의 정신을 넘어서서 극진한 환대의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제가 대구 성도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올 때마다 식사와 또 선교비로 여비로 참 많이 섬겨드렸습니다. 제가 형편이 넉넉해서 절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룻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저의 마이너스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보아스처럼 그 선교사님들을 품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극진한 환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이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절대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전하기 전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나병 환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품고 자기 집에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더 흥황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사랑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여호와의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친절과 보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인애인 헤세드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헤세드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 신이, 신실함, 인간의 충성,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라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세상처럼 계산 따져가면서 내가 이들을 도왔을 때에 이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런 계산적인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썩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썩게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룻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헤세드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충성의 사랑으로, 신실함의 사랑으로, 신의를 다한 사랑으로 우리는 보아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부유한 지주를 넘어서 룻의 충성된 믿음과 헌신에 응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정신을 가장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심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구약에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까지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그 헤세드의 사랑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향해 베푼 헤세드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미 들었습니다. 룻의 사랑은 말이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이삭을 줍는 고된 노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룻의 사랑이 보아스의 사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받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날개를 만나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아스처럼 날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금토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많은 보아스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포함하여서 삼려전도회 또 그 외에 많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또 찬조해 주신 참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그러나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만 기도하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그들의 날개가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그 작은 친절이 어떤 자들에게는 살 소망까지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우리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서 우리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 날개가 되어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날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